오늘은 사사기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뒷부분에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사도 등장하지 않고요. 결말도 좀 이상한, 굉장히 그냥 이 이야기만 볼 때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에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기 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떤 영웅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소개하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 보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면서 그 땅에서 지파들이 살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 정복의 세대가 끝나고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죠. 첫 번째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들,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이거였죠. 사역을 멈추지 마라. 정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 옆에 있는 죄된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너희의 사역을 멈추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끝까지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유명한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들은 분명하게 결정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길만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게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 세상의 길을 갈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것이 세 가지 여호수아의 당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의 윗세대가 정복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하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걱정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자신들의 환경,
예, 이 사람들은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준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익숙해진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사사들을 회개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샬롬의 시대가 회복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계속적인 반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사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져 갔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니까 저를 잘 보시면 돼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도둑맞게 된 거예요. 이 은 1100냥이 얼마냐면 은 한 냥이 성인이 4일이란 품삯이라고 하니까 1100냥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품습니다. 이걸 가져간 사람은 막 어떻게 되겠다 막 이렇게 저주를 품는 거죠. 저주를 막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이 옆에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저주를 당하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돈을 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내놓게 되죠. 어머니가 이 돈을 받고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저주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당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엔 뭐가 있냐면 에봇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도회 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 에봇이 우상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에봇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작은 수호신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신상도 갖다 놓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랬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짬뽕된 신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네 신당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가 오냐면 그 아래 유다라는 땅에서 한 청년이 올라오는데, 그 청년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따로 받지 않고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잘 보살펴주는,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유다에서 이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지 에브라임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이 미가의 집에 온 거죠. 그래서 미가와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하고 1년에 은 4냥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미가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엉망진창인데 신도 막 이신 저신 다 갖다 놓고 다 여호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도
제사장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개인 제사장으로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엉망진창으로 시작되어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나눠 가질 때 좀 좋지 않은 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5명이 이쪽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오다가 정탐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미가는 없었고 그때 레위 사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 사람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은 이렇고 다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정탐을 끝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 500명을 데리고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 길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5명이 이 단지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저번에 여기 갔다 왔더니 금으로 된 것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되게 좋은 것도 있고 그래. 너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약탈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 500명이 이 신당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만 있던 거예요. 그가 황당하니까 이렇게 묻죠. 너네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이 얘기 뭐예요? 조용해. 그리고 너 우리를 따라와. 네가 여기서 제사장 하는 거하고 우리 지파에 제사장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냐?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날 먹여주고 키워준 난 여길 지킬 것이다 이랬으면 너무 좋은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며 내가 더 큰 곳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걸 다 쓸어 담아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냥 엉망진창이죠, 진짜로. 이 상황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 미가가 돌아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끌고 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딱 쫓아가는데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딱 뒤돌아보면서 적반하장으로 너 왜 쫓아오냐?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집으로 아무 말 못하고 다 뺏긴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가서 정탐했던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곳에서 지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 따라갔던 레위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요나단인데 대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끝이에요. 뭔가 되게 이상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이상하고 더 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근데 이 사람이 첩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점이 강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남편이 이 첩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러 설득해서 데리고 오러 그 장인이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싸가지고 가게 돼요.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장인이 계속 잡는 바람에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5일을 잡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하다가 하루를 묵어야 되니까 지난 곳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가서 유숙할 곳을 찾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문을 잠고 안 열어주고 안 해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에브라임의 고향이 에브라임이었던 고향 사람을 만나게 돼요. 노인을.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첩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 니네 집에 낯선 사람이 왔다며 그 사람 좀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도시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배경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주인인 노인이 그들을 막 말려요. 막 막다가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이 남자에게 첩이 하나 있는데 그 첩도 줄 테니까 너희가 좀 물러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막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그 첩을 주게 됩니다. 그 첩이 밤새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새벽에 딱 문을 열었는데 문지방을 이렇게 잡고 죽어있는 채로 들어온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너무 열받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자기 집까지 데려온 다음에 좀 잔인하지만 이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 12조각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바 총회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 이 레위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기브아를 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이 기브아를 치러 딱 가가지고 베냐민 족속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그 불량배들 다 내놔라. 근데 이 베냐민이 이게 있는 거예요. 깡따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이 한 2만 6천 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에는 막 베냐민이 세요. 막 이기다가 결국 이제 이쪽이 강하니까 반대로 이기게 되죠. 이 2만 6천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남자가 600명 남게 됩니다. 600명.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이제 승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승리 선언. 우리가 이제 다시는 베냐민 지파하고 상관을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스바 총에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죠. 근데 문제는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동족을 멸문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 뒤이야기가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동족 한 지파를 이렇게 말살시킬 수 있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아까 600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녀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 딸은 안 주기로. 그리고 하나 더는 안 올라온 사람들은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안 온 거예요. 옳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데려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성경이 되게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큰 명절이 있을 건데 그 명절 때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는 그런 밤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때 너네 20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여자들을 훔쳐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족속을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끝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앙,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신앙, 더 이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두는 그런 신앙,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숙하지 않나요? 이렇게 봤어요.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미가, 내가 제사장을 두고 신당을 만들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결국 천국에서 유토피아를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가지는 신앙.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신앙과 세상이 이렇게 혼합된, 짬뽕된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거죠. 힘과 권력이 최고가 되는 단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이 권력을 가지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을이 아니죠. 모여 있기 때문에 갑이 된 세상이죠. 그 갑으로 세상을 혹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기독교는 높아짐을 자랑하죠. 이 교회 안에서도 힘자랑이 많잖아요. 목회자들끼리는 목회자들끼리,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종교인이지만 세상보다 못한 그런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죄를 막고 의를 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고 가장 인격적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육바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가장 앞에 서 있어야 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행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피해져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찾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는다는 핑계로 불법을 행하는, 더 편하고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백을 이용하는, 되지 않는 것들을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권력의 모습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욕하지만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구나라는 점을 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교회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갑이 되어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시대, 이 시대를 각각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그 다음이 룻기로 이어져요.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다윗이 보여주죠.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우리로 하나님의 참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참 왕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로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 앞에, 다른 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의롭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되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가 커지고 세워지고 또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되찾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다시 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인간은 결국 인간이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 다윗에게로 가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욕하잖아요. 이 교회들을 욕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를 쉽게 욕하는데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같은 안에 있는데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한풀이적인 비난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겠죠. 내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